출애굽기 3장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이란 제목으로 시리즈로 7주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스스로 계신 분과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교만과 스스로 계신 분 앞에서의 어떤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어서 했었고요. 계속 스스로 계신 분의 시리즈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원래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시리즈를 출발하게 될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이 부분을 끝나게 되겠죠. 옛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온 거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게 돼서 듣게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또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시작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그분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출발이며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존재한 모든 것들의 세계에 그분밖에는 존재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그분이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뭔가 하신다면 그 안에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우리 인체의 DNA를 그렇게 배열하셨을까? 이거 그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다 있고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바로 그분을 진짜 창조주로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이바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한번 웃으면 되겠죠. 크게. 그리고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배함으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마지막 그곳에 확증되어지는 그까지를 이루는 것까지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을 가장 제대로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밑에 프린트 나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문자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A와 Z라고 하겠죠.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본인의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에 대해 설명을 해요.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장차 또 오실 분이고 그리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처음 계획하셔서 모든 걸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뭐 하시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 계속 그리고 장차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앞에 거는 혹시 몰라도 예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한 계획이 뭔지를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5절부터 뒤에 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볼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했다 그러세요? 오메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처음을 혹시 모른다 그래도 마지막을 보면 처음의 계획을 알겠죠. 예, 우리는 처음의 계획도 알아요, 사실은. 예,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 그는 나의 뭐가 되리라? 아들. 아, 이걸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자녀다 하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 지음받은 그 예수님의 자녀, 한 가족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아까 나오죠. 그죠? 처음에. 예.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까지 한글까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하면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로서의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셔서 심판을 거쳐서, 예,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창세전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나라 상속자여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예, 그렇게 예수님 한 상에서 밥 먹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계획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엔 뭐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결과가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그분의 원하고 뜻하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바르게 순종해 간다라는 건 결론은 다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잘 양육되어져서 하늘나라 상속을 누구나 다 받고 창세전에 준비했던 것, 예, 받고 예수님과 지금 아까 마지막처럼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요, 내가 진짜 아들로서의 호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마지막 그 얼굴을 대면해서 그 관계를 확증하는 데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이루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다? 스스로 계신 분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밑에 프린트물 볼게요. 스스로 계신 분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종교의 유대교나 기독교, 그 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거예요. 종교의 신으로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섬기는 것이 곧 스스로 계신 분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처럼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는데, 단순히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나 율법은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마음으로는 막 미워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행하지만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그 율법을 사랑의 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이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살인이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화되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이나 옛날에 십계명일 때는 사람의 형상이든지 모든 짐승과 만물의 돌이든지 나무든지 태양이든지 별이든지 돌 깎아 나온 형상이든지 간에 그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숭배였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상숭배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강화되었어요. 볼게요. 단순히 형상이 있는 사람이나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주를 만물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사랑과 감사로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순종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 종교의 침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술로는 섬긴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해도 멋대로 헛되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의 망족대로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 또한 뭐다? 우상숭배다. 예수님 섬겨요. 예수님 믿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하고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것 또한 뭐다? 우상숭배다. 예.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뭐 교회 조직 안에 열심히 일하고 막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열심과 그것을 예수님 섬기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그거랑 관계 없어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당황하고 모른다 그러고 너는 불법으로 살았어 그런 거예요. 저 새벽기도 안 빼먹었는데요.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데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핵심을 알아야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서 1장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주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 안의 뜻과 계획은 뭐였냐 하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식으로서 양육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야 제대로 섬기는 거라요. 근데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곧 죄악이에요. 그게 곧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볼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만물의 주인으로서도 안 여겼다는 거죠. 나귀는 그 구유에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 안 지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사는 지냈어요. 절기 지켰어요. 뭘 했는데 그분 종교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과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계명에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아.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곧 행악이요 범죄라고 말한 말. 자,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당시에 제사장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중매하지 못했던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멋대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했거든요. 절기 지켰거든요. 6월절 지켰거든요. 뭘 했거든요. 라고 본인들이 다 했는데 예수님의 기준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멋대로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뭘 하는데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줘야 되고 옛 것들이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내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께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반 다른 이방 나라를 봤더니 막 이상한 형상들을 해놓고 막 거기 가서 빌고 복을 빌고 전쟁하기 전에 뭐 나가서 막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형상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한 그것이 창조주로서의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의 그 존중과 공경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가 만든 형상이에요.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건 능력도 없어.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않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위안을 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뜻대로 가지 않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과 본질을 따라 양육의 길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닮아지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이벤트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거 안에 거기에 빠져서 성교 뭐 합시다 뭐 대외적으로 뭐 하는 건 엄청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이게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옛것이 씻겨져 나가서 새 것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을 우상화한다라는 거,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이. 자,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예요. 예, 우리 자기 스스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해요. 교회를 다녀도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사람이 종교 하나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면 그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람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도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은 만들기 뭘 만들어 놨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이 송아지예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은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지칭하고 내일은 안식일이니 그분의 날이니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요. 예. 형식은 다 갖춘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은 다 바꿨어요. 기도하고 뭐하고 뭐 다 교회에서는 하는 행사와 찬송도 하고 뭐 다 바꾸었는데 옛날에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복을 빌고 자기의 만족을 빌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과 자기의 어떤 원함과 자기의 뜻한 그것을 우상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그 내용은 이름만 바꾸었지 예수님 앞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공경과 공예와 순종과 존중과
이런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비나이다 했던 그 대상만 바꾸어서 형식은 다 바꾸고 그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결론은 또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뭐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심 안에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섬기고 하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 하고 뭐 했는데 뭐 남편이 사고 나서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새벽기도 가다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많은 경우가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에 이제 신학이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을 해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해도 행동을 해도 멋대로 하거나 헛되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 얘기하면, 자,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무엇이 또한 우상숭배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종교심이나 아직도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고 또 한번 다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을 따라가는 것들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마음이 없어. 뭐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든 안 가면 그렇고 뭐하고 오늘 직분을 맡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하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마음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제가 카페 목회자 칼럼 안에 이런 내용들을 요번에 써놨죠. 며칠 전에.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뭐다? 제가 뭘 열심히 했어요. 교회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맡은 거 다 하고 다 여전도 회장도 뭐 다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과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과 연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그 일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보와 심령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속마음이 넓어진다니까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게 마음을 들이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1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겉만 번지르해지지 속은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한 목적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하려고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건데, 그 길을 안 가고 종교의 길을 가고 다른 길로 헛되이 경배하니까 속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겉만 맨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이러지,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하나 예수님의 향기의 모습들이, 그 모습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15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왔죠.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헛되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나름대로 십계명 지켰다 그러고 뭐 절기 지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헛되이 입술로만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14절에 맹인이라고 말하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들이 왜 맹인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뭐냐 하면 19절에 봐요. 열심히 앞에 보면 법도 지키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그들이 헛되이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교리로 바꿔, 유대교라는 교리와 사상과 전통과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 변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해요. 뭐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구제도 잘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존경도 받아요. 어디 가든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건 그 겉이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뭐냐면, 예.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이들은 오기 전에 옷도 아주 뭐 화려하고 좋은 거 하고 나 손실, 자꾸 외형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사실은.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치중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자기 속의 것을 모른다. 자꾸 겉의 것을 신경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이게 이 자체의 구조 자체가 내 영적인 것, 내 속 사람에 대한 것, 내 마음이 이런 것을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의 변화를 초점을 안 두기 때문에 자꾸 딴 사람의 허물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체로서 요번에 우리 1박 2일 그 모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건 다 맞는데 양육의 내용이 틀리고 과정이 틀리고 정도가 틀리고 지체예요. 다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고 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 틀려요. 그 다른 모습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바른 발의 훈련을 따로 받는 거고, 예. 지금 저처럼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길이 또 따로 예수님이 그것이 있어요. 내용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용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경쟁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실제로는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계명을 지켰다 그러고 뭔가 종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고 뭐 하는데 결론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외형을 예수님을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아니라 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무슨 숭배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강화된 사랑의 계명처럼 강화된 율법처럼 곧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기에 속아요. 종교라는 그 그림, 종교 자체가 벌써 이게 유대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파든 간에 그건 인간에 의한, 예수님은 그것을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종교랑 전혀 관계없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종교를 뛰어넘지 못해요. 요즘에 계속 이게 기독교적인 신문을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번역이 있고 새로운 성경도 번역하고 원어를 번역한 책이요 뭐예요 무슨 세미나요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기독교 안에서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지.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그 기독교 자체를 변증하려고 하고 기독교 안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결론은 본질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
프린트물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예.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적인 길을 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설교하는데 찬송하는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 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성경을 성경대로가 아니라 아까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사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과 전통과 어떤 교단적인 어떤 거 사상과 그런 교리와 인간으로 어떤 규칙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일 뿐이거든요. 그걸로는 절대 사람이 영적인 것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마침 그런 시대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2절에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참 신기한 거 뒤에 나와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도 나쁘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결혼을 해? 아니.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모두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고 먹으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5절에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음식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써놨죠. 고린도전서 이게 10장에 나오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어떤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게 없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교회 안에서 교리로 규칙을 정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마르다. 이게 다 그런 규칙들이에요. 다 먹어도 되는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것도 영광이. 근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을 때는 거기에 제약받지 않고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거를 분명히 현대어 성경에는 음식에 대한 부분으로 딱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때 이거 써먹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이제 뒤에 할 때 이렇게 잘못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자, 7절에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앙화, 전설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기독교나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사상과 교단적인 어떤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들로 사람이 성경 자체에 기록한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한 번 해석하고 또 한 번 규칙화, 인간의 그것으로 규칙화시켜서 옛날에는 강단에서 기타 쳐도 안 됐어요. 의자를 어디에 놔? 의자 놓으면 불경한 거라 그래갖고 다 방석에 앉았단 말이에요. 몰랐죠? 초창기에는 남녀 7색 부동석이라 해갖고 칸막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켜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겠어요. 장로교는. 근데 그런데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돈 쓰면 저 사람 저거 이렇게 하는 전혀 영생하고도 관계없고 예수님의 어떤 그것도 관계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매여서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걸 잘하면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나는 안 썼다고. 나는 하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참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종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논쟁만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본질을 밑에 보면 알아요.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양육받는 데 쓰세요. 이 말이에요. 경건함에 이르는 자기 훈련, 예수님 다와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는 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신경을 쓰시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와 열심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새벽기도 자체가 나쁘다 말라서 그러나 새벽기도 많이 하는 그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것 가지고 뭔가 의의가 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자랑이 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화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볼게요. 그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8절에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다운 사람 되도록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이 진리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아, 세상의 규례와 전통과 뭐 그런 걸로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난 열심히 해 난 뭘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영적인 훈련에 대한 경건,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절대 비교하지도 않아요. 남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 각자 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가게 되지 절대로 너는 이러냐 나는 이런데 왜 이렇게 뭐냐 이러지 않는다. 이 동행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틀려요. 예, 양육의 포인트와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는 다 같은데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처지에 막 이런 걸 하는 걸 비교하거나 평가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절대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 지체 안에서는 분쟁이나 비교나 뭐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칭찬과 격려와 서로.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양육받으면 내 연약한 건 내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지 너 이거 잘났고 저거 잘났고 이 사람보다 이거 낫고 이건 마귀의 양육이란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그게 틀린 건데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온다 그러면 빨리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마지막 때가 오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목사들을,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목사의 종이 되는 사람들. 이단이 이런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을 아예 신으로 추종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누구만 추종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중매자가 이 앞에서 누구만 전해야 돼요? 교사가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과 이것만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는데 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어요. 자꾸 뭔 말인지 알죠? 예.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거, 번영 뭐 이런 거 잘 되는 거 빈아이디어 이런 내용들의 것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인용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 어떤 때 거짓말도 있고 없는 내용을 막 확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은혜 받아요. 신기하게 칼럼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이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안 해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충성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별해야 될 때가 오겠죠. 예.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게요. 예, 프린트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헛되이 잘못된 길로 종교의 사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7절.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 사도 바울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떼어내서 미혹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 훌륭한 일이겠지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양육을 해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진리에게서 그 얘기를 떼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주 비유 맞춰주고 열심히 뭐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를 따르시 내가 책임집니다. 구원도 책임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그걸 따라가면 헛되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1장 16절.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만 결코 만족하니 없으며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어나게 해내며 큰 소리로 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운답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종교의 내용으로 가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뿐입니다. 평상시엔 다 굴림해요. 평상시엔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막 함부로 하고 지도자로 뭐로 취향받고 자기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뭔가의 목적을 가질 때 사실은 그 목적이 뭐냐가 뒤에 이제 또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종교적인 것을 종교심을 따라가면 100%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기 어떤 뭔가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이득이 뭐냐 하면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뭘 뺏느냐 하면 돈을 빼앗아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을 뭔가 예수님을 표방하고 십자가를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계속 사람들에게서 물질을 요구하는 것, 헌금을 강조하는 것, 작정하게 만드는 거 자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아닌데 희한하게 설교를 쭉 처음부터 예수님 쭉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작정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 말이에요. 결론은요. 그 재정은 넉넉해지고 교회가 막 하는데 성도들하고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경의 진리인 본질적인 스스로 계신 분의 그
그 양육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섬기고 가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양육받아 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굳이 뭘 형성하지 않도록 굳이 뭘 헌금의 항목을 새로 만들어 놓지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갖고 무슨 헌금 쫙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계수해서 누구는 얼만큼 했고 뭐 하고 이럴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를 봅니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교회의 장로, 그러니까 목사들을 얘기해요. 그 위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도 많은 미혹에 빠지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중매자나 그 인도자는 진리가 무언지 비진리가 무언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갈 때는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다루고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옛날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 아직도 못 버려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적인 그것들 못 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면 끝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고 끝난 건데 거기에 뭐 할례받아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다른 걸 계속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놓고도 유대교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여주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사상은 어디를 따라요? 옛날에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사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돼요. 맹인이야, 소경이에요. 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쯤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이 돈 그렇게 현혹시켜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르치려는 공통적이에요. 지금 이 말이 신기할 정도로. 이 종교의 가장 강력한 이 악한 게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영생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서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에 알고 보면 돈이에요. 돈에다 넘어가고 돈이 핵심이에요. 돈을 걷어들이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그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19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쳐도 결론은 우상 숭배한 것밖에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함부로 생각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높은 위치고 자기는 대단하고 자기가 밑에서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주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처럼 생각했어요? 친구. 이 편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우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편해야 돼요. 아무 때나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동등된 입장이니까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말씀을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깨셔야 되고 저도 당연히 그건 뭐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똑같이 또 나오죠. 그들은 다른 게 없어요. 이용해갖고 빼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교들이 예, 과부가 가진 전 재산 둘의 돈도 탁 사바사바 해갖고 예, 헌금 항목을 만들어서 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도 자기는 또 구조를 해요. 구제를. 왜? 인기 끌려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거기서 또 뭔가를 취할 수 있거든요.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분별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종이라면.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들은 비유를 좋게 참고 지냅니다. 예. 자, 로마서 16장 17절.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는 편하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나 또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인간의 교리나 사상과 이런 유대교 이런 것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그걸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거예요. 예. 목적이 그거라니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 진리를 진리대로 제대로 양육의 길로 중매의 길로 예수님 십자가와 그거 외에 다른 것들 교리나 전통과 사상과 하여튼 종교적인 것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거 안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그거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로 하지만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나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이고 막 그럴 때는 막 기도하고 막 겸손하는데 어느 정도 성도가 늘고 막 쌓이면 그게 없어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자, 프린트물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의 생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도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인간적인 규칙과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22절.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이 만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교리화하고 전통화시키고 규칙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은 꼭 음식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따라가 그것으로는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고 뭘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거,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새벽기도 안 빠진 거, 예배 안 빠진 거, 뭘 많이 이런 것들은 교만하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여야 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법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상과 이론과 전통과 그런 데 빠져버리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종교적으로는 대단하게 뭔가 금욕적이고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뭐 그 자체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대교는 아직도 뭐해요?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아직도 머리에 뭐 이게 있어요. 예, 말씀 그 함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뭐는 안 믿으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안 믿으면서 지금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그 사상과 기독교라는 그 틀과 그 전통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것에 의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뭐가 많다? 교가 많다. 무슨 교 그게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많다? 파가 많다. 파가 많다. 하나 음식 만들 때 하나 필요도 안 해. 차라리 양파, 쪽파, 대파는 음식 만들 때 쓰기나 써먹지. 이 파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뭐가 더 숫자가 많니, 뭐 교세가 대단하니, 뭐하니 이런 것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 이해가 가시죠? 뭔 말을 하는지.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해놓으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해 놓고도 멋대로 다 바꿔버리고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리화시켜버리고 세상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한 것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 안에 너 안에 이르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 뭘 대단히 했든 말든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법대로 제대로 된 그 양육의 길을 갔다라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큰 긍휼과 이것만 더 대단해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은혜잖아요. 그것만 하는데 희한하게 별것도 아니고 엄거 아닌데 마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안에서 이게 되어지면 자꾸 뭔가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자꾸 알아주기를 바래. 자꾸 입으로 자기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기 끌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이게 그러면서 자꾸 평강이 없어. 맨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 논란 안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보면 속으로 다 꽁하고 속으로 다 다른 거에서 겉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속으로는 다 누구 미워하고 누구 꼴 보기 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적이냐고요. 하나도 안 받는 우상숭배죠.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거 다 우상숭배죠. 그게 다 예수님을 자 세 절만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만일 옛 제도 아래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구약에 그랬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죠. 14절에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나타남과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가르침과 그걸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스스로 계신 분의 뜻과 법과 그 사랑 그분의 안에서 제대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제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가 겉에 화려하고 겉에 포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진다? 마음과 생활이 달라지는 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잘못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포장으로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 있으면 겉만 화려하고 속은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무적으로 저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이거예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듣든 뭐로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내 심령이 그런 것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참 유대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교나 기독교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져 있어야 돼요. 관계가 올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올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서도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어디서나 마찬가지. 진짜 관계가 된 사람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겉흙과 의식에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유대인이요 뭐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의 말씀의 뜻 안에서 제대로 그 길을 가는 이것을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마귀적인 요소가 계속 나타나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그것만 높아지고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성경도 알아요?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경도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뭐 종교적인 행위 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 후에 심판도 있다는 거 알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알고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이론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만족을 따라가고 결론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실제로 가서 뭐 빌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플러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에 대한 공경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것도 취미도 하고 이것도.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의미로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곧 지금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것을 분별해내고 이것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확연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교묘하거든요. 거기서도 응답도 있고 표적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사와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그것을 목적으로 가다 보면 결론은 뭐로 돼요? 그것 또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거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스스로 계신 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오히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말씀을 비춰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